요즘 믿음을 이어간다는 것 어려운 시기가 되어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우리 개인이 또한 반석 가운데 가정이 세워지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믿음이 세워지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책망받는 모습을 보이죠. 참 왜 이렇게 혼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아직도 둔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잊어먹냐? 오늘은 예수님이 아예 작정을 하고 세트로 7가지 책망을 아예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믿음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두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을 참 원하고 계시는구나. 채찍을 들고 회초리를 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 가운데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또 경고의 메시지와 그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들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특히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배 위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3번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이 이 3번째 등장하는 어쩌면 마지막 배 위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마다 제자들이 깨달음이 없어요. 부족함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배에서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4장 35절 이후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피곤하셨나 봐요. 이렇게 고물에 이렇게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있는 거지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잠만 자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막 깨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호통치시고 잔잔케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지요. 풍랑을 두려워했던 그들의 관심, 이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그 마음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분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배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 태우고 보내시지요. 풍랑이 또 일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다가오실 때 예수님이 어디를 걸어오셨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셨지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령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그들의 그 두려움,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예수님께 경외함이 그리고 예수님을 두려운 마음 섬기는 마음이 있었지만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요. 배 위에 있을 때마다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요. 배만 타면 또 뭔 사건이 있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오늘은 3번째 배를 타고 가는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은 또 배를 탔는데 괜히 떡 가지고 서로들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야, 떡 안 가지고 왔는데 어떡하냐. 갑자기 떡을 안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웅성웅성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딱 한마디 하시지요.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한 7가지로 그냥 깨닫지 못하느냐, 보지도 못하느냐, 듣지도 못하느냐 제자들을 깨우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라는 겁니다. 그분의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가까이에서 많은 이적들을 봤어요. 가까이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온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배에서 일어난 그 사건의 마지막 그 장면들 가운데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하지요.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왜 떡 가져온 걸 잊은 것으로 이 말씀이 시작될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계속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역사들이 이어지는 사건 가운데 갑자기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참 어색한 문구가 툭 등장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어색한 게 뭐냐 하면 14절에는 떡을 몇 개 갖고 왔다고 그럽니까? 한 개 가져왔다고 그래요. 근데 16절에는요, 떡이 없어요. 떡 한 개 어디 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떡 한 개가 있으나 마나 하니까 아예 뒤에는 떡이 없음에 대해서 이들이 웅성웅성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떡 한 개에 대해서 마가가 이렇게 집중했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아마도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떡이십니까? 산떡이잖아요, 그죠? 그 배에 떡이 하나 있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산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언급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가가 떡 한 개를 가지고 왔다라고 언급한 내용이라는 거지요.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떡으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에게 그 떡을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가 경고하여 이르시되, 15절 말씀이지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수천 명을 먹이셨던 사건,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고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얼마나 남겼는지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는데 지금 떡이 부족하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걱정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주의를 주고 있는 거지요. 너희 주의해라. 자, 어떤 주의를 주시느냐 하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누룩은 영향력에 대한 아주 귀한 상징으로 쓰임 받고 있는 성경의 하나의 예로 나오는 것이 이 누룩입니다. 제 아들이 중2, 그러니까 외계인이 됐지요. 네. 중2가 외계인이라는 말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중2 때는 혼내도 반발심이 있기 때문에 혼내도 안 되고, 그래서 좀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말을 소통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하고 얘기할 때는요, 이 생각이 복잡해요. 정리를 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 얘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아마도 어떤 아버지도 이 아들에게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아마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보조물을 가지고 왔는데 아들을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나쁜 영향력을 받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이거를 설명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직 이제 막 익어가고 있는 사과, 아주 싱싱한 사과 6개를 딱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아들한테 얘기를 해요. 자, 이 사과를 줄 테니까 좀 더 기다려 보면 아주 맛있게 익을 거야. 그때 맛있게 먹어라. 라고 하면서 이 사과 6개를 줘요. 근데 그 아버지가 썩은 사과 하나를 그 사이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때 아들이 딱 얘기하는 거지. 아버지, 썩은 사과가 넣으면 여기 나머지 사과도 다 썩을 텐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 싱싱한 사과 6개가 한 개의 썩은 사과를 싱싱하게 만들지 누가 하겠냐? 하면서 줍니다. 또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았어요. 8일이 지났습니다. 8일 지나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 썩었지요. 뭘 그게 뭐 싱싱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아버지한테 갖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썩었습니다. 딱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사과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쁜 영향력을 받는 거에 대해서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단다. 싱싱한 사과 6개가 이 썩은 사과 하나를 다시 싱싱하게 만들 수 없듯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영향력 가운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단다 라는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던 그 아들은 그 예화를,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쁜 영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그것을 이젠 끊고 다시 정상적인 환경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향력 참 중요하지요. 오늘 예수님도 그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건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영향력을 얘기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딱 한 번 천국 비유를 하실 때 긍정적인 걸 한 번으로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 거지요. 누룩이 뭘까요? 누룩은 이 발효식품이잖아요. 그죠? 발효하는 데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누룩은 특징이 빨리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그 여인들은요, 이 누룩 덩어리를 반죽할 때 함께 반죽해서 반죽에 놓으면 이게 부풀지요. 그러면 그 누룩의 그 떡 반죽의 일부를 띄어다가 다시 보관하고 나머지는 빵을 굽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유대에게 있는 여자들은, 그렇게 여인들은, 어머니들은 그 누룩을 보관해서 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 누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의 영향력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제자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의 큰 이적을 경험했는데도 그들의 신앙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모시기에 나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신 거지요. 그래서 두 가지의 주의사항을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영향력이고, 두 번째는 헤롯의 영향 때문이다 라고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꿀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어야 되고, 세상에 그 변화에 영향을 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거꾸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점점 교회에서 믿음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영향일까요? 첫 번째가 바리새인의 영향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밥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라고요? 외식이라는 겁니다. 외식. 그 외식이라는 것, 바리새주의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외식주의다 라고 말씀하고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이 외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만 번드러난 겁니다. 겉만 꾸미는 거지요. 내용은 갖추지 못하고 겉만 가꾸는 것, 바깥으로만 관심을 갖는 것, 바로 바리새주의, 외식주의, 형식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7장에서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죠.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전통입니다. 전통.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형식과 그 틀을 수호하는 것에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류가 있었다면, 결정적인 그들의 신앙생활에 오류가 있었다면 내용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는 데 열심이었지만 그 내용을 채우는 데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11조입니다. 얼마나 11조를 철저하게 들었냐 하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아주 극히 작은 것까지도 11조를 철저하게 지켰던 이들의 모습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11조는 드러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이들은 형식과 그 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여 드리는 그들의 형식주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용을 채우라는 겁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들이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기도 장소가 어디냐 하면 시장 어귀입니다. 시장 어귀가 어디일까요?
가장 사람이 많이 통행하고 있는 그 길가를 의미합니다. 그 길가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은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경건한 사람은 좌우로 흔듭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이렇게 히브리어로 막 얘기한 거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서 뭐 하는 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씩 돌아가요.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태어난 기도가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 왜요?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는 거지요. 이 유대인들은 누구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더 집중되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 기도의 대상은 생각하지 않고 보여지는 모습에 이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지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지요.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지요. 변화되어지고 성숙되려는 의지가 없고 뭐만이요, 종교의 형식만 수호하는데 그들의 열심을 다했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을 보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신앙의 형식과 틀에만 관심이 있을 뿐 신앙의 삶을 형성하는 진지한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는지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지요.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가운데 보면 이 누룩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본문엔 누구의 누룩을 주의하라고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헤롯이 굉장히 한통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이 이 사두개인과 이 헤롯 당이 추구하는 게 비슷해요. 세속주의 그리고 물질주의가 이들 삶 가운데 기본적인 방향성입니다. 헤롯은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세금을 부과할 때도 부당 세금을 많이 거둬들였고요. 뇌물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을 따르는 헤롯 당들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물이 들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영향에 대해서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넘어져 있는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6절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떡 안 가져왔다고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는데 왜 떡 얘기가 나와요? 누룩 얘기하는데 왜 떡 얘기가 왜 나올까요? 이상하잖아요? 제자들이 이상하지요?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떡 얘기에서 한마디 말씀 안 했는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떡이 없구나. 우리가 떡 가져와야 되는데 떡을 놓고 왔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자들의 머리에는 뭐가 차 있어요? 떡이요, 떡. 제가 지금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머리에 떡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가서 빨리 떡 먹어야지 뭐 이 생각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뭘 딱 질문하면 떡 얘기 하시나 보다 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머리에 꽉 찬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떡 얘기밖에 안 해요. 떡을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도 떡 얘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어쩌면 이 물질적인 것이 이들의 관심사가 아닐까요? 물질은 이 시대의 최대의 우상이지요. 물질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물질의 필요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숭배의 대상은 아니라고 얘기하지요. 미국에 특별히 많은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 특징이 뭔가요? 침례받을 때 물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조금 말을 잘 안 들으면 물속에 좀 오래 들어갔다가
좀 충분히 죽었다가 일어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넣었다가 이제 뺍니다. 이제 침례를 드려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나? 그래서 찾아가서 왜 이렇게 안 나오십니까? 물었더니 이 한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지갑을 놓고 오는 걸 깜빡 잊고 지갑을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형제요,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참 재밌는 말로 희화한 내용이지요.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인데 온전히 죽지 못하고 아마도 이분 세례 받을 때 지갑은 이렇게 손으로 들고 몸만 들어갔다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 제자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주의라고 얘기했는데도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해요. 많은 이적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깨달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이들이 깨달지 못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영향도 있겠지만, 오늘 그 말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누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또 하나의 누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누룩입니다. 제자의 누룩이에요. 제자의 누룩.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누룩이 뭡니까? 이들의 관심사가 딴 데 있습니다. 목표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복음서에 보면 이들은 늘 누가 더 높아지느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공로주의가 많았고 기복주의가 많았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주를 통해서 받는 것이 더 많을 거야 라는 그 기복주의적인 공로주의인 생각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들의 관심은 뭐에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만 국한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받을 때도 잘 귀담아 듣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또 다른 제자의 누룩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결과가 무엇이 될까요? 바리새인과 헤롯들은요, 또 사두개인들은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표적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떠한 능력과 이적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날 우리 노회 전도부, 제가 이번에는 이제 전도부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도부 임원 모임과 함께 전도 부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초청해서 전도 세미나를 좀 들었는데 그게 딱 기억이 나요. 뭐냐 하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들이 중보기도의 힘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받아서요,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래요.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면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들이 몇 번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께로 나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안 되지요. 은혜의 통로가 막혔던 때가 있습니다. 중세 때입니다. 여러분들 중세 때 지었던 그 교회 한번 가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실내 장식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독일에 가도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맨 앞자리가 아니라요, 중간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중간 요 옆에 기둥에 있는 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외치게끔 돼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보고 배울 것들이 많은 너무나 화려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유적지가 됐지요. 어떤 유적지가 됐을까요? 관광 코스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변함없이 외식주의,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떨까라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어떨까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주님이 정확한 답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떠나면 우리는 외식주의와 물질주의와 기복주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또한 그 나라와 그 의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금강교회는 이 통로가 깨끗해서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물질주의나 기복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통해서 그 결국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게 된다는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응답받고 살아갈 때에 주변의 이 모든 모습들이 증거로 보여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깨어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온전히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간식 기도하실까요?